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까지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강주시는 며칠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대로 우리가 1부 예배가 7시 반에 있고 또 2부 예배는 9시, 3부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될 것 같으면서 또 확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피로감도 더해지고 또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지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또 영적 관리와 또 영혼을 관리하는 그런 목사로서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것 이 문제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지킬 수 있길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이 목사님들과 이 전화를 통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교회를 떠날까 봐 걱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그리로 찾는 자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도리어 이 코로나 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교회에 다닌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분명히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로 반드시 구분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얼마든지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의 행세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총불을 겨누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할 때에 그때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 예수님이 안 계시고 믿음이 없다면 분명 그는 예수를 부인하는 쭉정이 될 것이고, 그러나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자는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알고 신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구분될 거예요. 진짜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교회가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직장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유혹도 핍박도 있다고 저는 소식 듣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교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이 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키를 들고, 손에 키를 들고, 이 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곡식을 털 때 보면 그 뭘까요? 도리깨지 아시죠? 도리깨에서 위에서 막 내치는 도리깨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곡식 알맹이가 나와요. 껍질이 깨지면서 알맹이 나오는데 이것을 키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키질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환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키를 들고 이 환난 때를 말하는데,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 안에는 분명 알곡이 있을 수 있고 쭉정이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때는 몰라요. 편안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장애물이 없을 때 모르지만은, 그런데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보면 그때 진짜 믿음이 있는 알곡인지 믿음이 없는 쭉정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게 되면 가을에 반드시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가을 추수 때에 이 말씀과 같이 알곡은 모아서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혼의 추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영혼의 추수 때에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마지막 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영혼의 추수 때에, 그때 아니면 예수님이 또 재림할 때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열매 맺고 성숙해져 가게 된 거예요.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혀 변함이 없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알곡 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혼들 추수하는데 알곡 모아서 하늘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코로나처럼 이런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분명히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의 임하실 때가 언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에 여러 가지 징조를 쭉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즘처럼 말이죠. 사람 말, 이 가짜 뉴스에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붙들고 믿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갈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흔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된 줄 너희는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보이거든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깨어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게 곧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우리가 깨어서 천국 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5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준비하는가, 준비하는 방법,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방법,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눠준다고 말씀했어요? 마치 추수 때 양과, 마치 추수 때 알곡과 축종이 구분되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 같이 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에 인자는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를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셔서 여기 보니까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민족을 다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뭐 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농부가 반드시 알곡과 축쟁이를 구분하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분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때는 분명히 오른편과 왼편 반드시 나누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정말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거기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나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왜 심판이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오늘 말씀같이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들어갈 곳이 있고 염소가 들어가는 장소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악인을 말하는데, 의인이 들어가는 장소가 어떤 곳에 말씀했느냐? 오늘 본 말씀 34절 같이 봐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지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치 밭에 감추어둔 보화처럼 금과 보석으로 꾸며지고 아름답고 찬란한 곳,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에 의하여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왼편에 있는 염소, 즉 악인들이 들어가는 다른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칠흑같이 어두운 곳, 심지어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그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 불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두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곳은 분명 영생이 있는 천국이 있고 또 다른 한 곳은 분명 영벌이 있는 지옥불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지 무슨 심판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까요? 우리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무슨 사고를 당하여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도 못하고 나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갈까 걱정되네 그러면 그것만큼 불의한 삶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근대 조각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댕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턱을 개고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모습이에요.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 중에 보게 되면 지옥편이 있는데 그 지옥의 배경을 통해서 로댕이 조각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문 앞에서 그 지옥의 비참한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깊이 고뇌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점점 다가오는 죽음 후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심판 앞에 서서 지옥문 앞에 가서 깊이 생각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날에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이고 왼편은 마귀의 편인 거예요. 그때는 오른편 아니면 왼편, 분명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 의인과 악인으로 분명히 양분되어 갈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누가 예비된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양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보면 46절 말씀 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양들은 누굽니까? 곧 의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곧 의인들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염소들은 악인들인데 그들 뭐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 말씀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많은 분들 행위의 구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곧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선을 베풀었던 그 양들의 행위는 오늘 보면 35절부터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봐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먹을 것 주었고, 언제 주님께서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실 것 주었으며,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하였고, 언제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을 것을 주었고,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봐 주었습니까? 그냥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 구원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힌 자를 영접하고 돌보는 자가 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선행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라고 잘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인데,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예수를 진짜 믿는 거라는 것이죠.
이제 나는 내가 죽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물질도 자녀들도 목숨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고 나누어주고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른편에 속한 양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작은 자 곧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들 고통당하는 자, 감옥에서 고생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든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사실 양은요 온순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끈 대로 순종을 참 잘해요. 양은 욕심이 없어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뿔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박는 것이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염소는 고집이 세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약한 염소 보기는 뿔로 막 받고 말이죠. 싸우길 좋아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공유와 자비와 사랑이 전혀 없어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악인을 염소 비유하게 된 것은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이고 불순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염소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소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인물이 누구지? 바로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정말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였지만은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그 결과 그 모든 삶이 뭐예요?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바꾸어지는데 좋은 나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나쁜 나무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봐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옹공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 누구지요?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 바 되는 나무예요. 원래 우리는 우러울 수가 없지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우리의 선한 삶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양은 좋은 나무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저절로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염소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크든 작든 간에 선한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동반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양인 저와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오직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서 살아가는 양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어요. 양은 영원히 천국 가고 염소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은 어떤 자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양으로서 작은 자들에게 정말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심판대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실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함께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른편에 양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